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의 두 번째,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여인들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창녀 라합, 정탐꾼을 숨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라합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룻을 보기를 원합니다. 룻은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먼저 한번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처음 들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설교를 제목을 보면 이거 좀 이상하다는 의문이 드는 설교 제목입니다. 기다림의 걸음으로 걸어간 룻. 룻은 맞는데 기다리면, 여러분, 기다린데 왜 걸어요? 기다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기다림으로 걸어갔어요. 여러분, 룻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의 삶에 하나님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기다렸던 룻을 보기를 원합니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오늘 많이 등장해요. 구속은요, 야구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얼마나 빨리 던졌나, 그걸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구속당했을 때 그런 구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룻기에서 말하는 구속은요, 영어로 redemption입니다. 이 redemption이란, 여러분, 이 구속,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구속의 유일한 신앙의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는 그 구속을 의미한 거죠. 리뎀션은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섬겼던 이 대학 교회는요, 전도사님이 이 칼빈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신학을 너무 좋아하셔서 매주 진짜 다 자는 교회였어요. 설교 제목도 다 무슨 justification, glorification, sanctification, 아니 완전히 진짜 드라이해도 이렇게 드라이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 구속을 얘기하면 여러분 다 잠들어요. 리뎀션 얘기하면 다 잠들 수 있는데, 오늘 룻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을 그가 기다려요. 왜? 하나님의 그 구원하는 사역을 오늘 그가 맛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니 성경 전체, 성경책 제목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은 딱 몇 권일까요? 딱 2권이에요. 에스더. 여러분 아세요?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없어요. 두 번째는 룻기예요. 이방인, 과부였어요. 오늘 룻기서 1장에 등장하는 세 여인의 공통점이 뭡니까? 과부예요. 근데 오늘 룻기서의 핵심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룻기서를 읽으면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룻기서의 메시지는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에요. 또한 룻기서의 메시지 중에 아닌 것은요, 내가 과부가 됐지만 조금 기다리면 백마 타고 오는 훌륭한 새로운 남편이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또한 세 번째는 룻기서를 통해서 내게 상처가 있지만 내가 잘 견디고 살면, 좋은 남자 만나면 난 아들을 낳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등장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룻기서의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구속을 생각하면서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구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구속은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구속은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Redemption is choosing a new path.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이 모압 땅과 이스라엘 땅이 있어요. 룻기서 1장을 보면요,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와 그의 남편이 이스라엘에 흉년이 있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옵니다. 모압 땅에 와서 두 아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근데 너무 슬픈 것은 1장에 보면요, 모든 남편이 죽어요. 3명의 과부가 등장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구약시대 과부의 인생은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약자예요.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어요. 나오미는 그래도 결혼해서 아들 2명까지 낳고, 나오미의 2명의 며느리는 그냥 결혼하자마자 일찍 남편을 하나님께 드리며 과부의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들이 왔던 이 빨간 길을 하나님이 이제 초록색 길로 인도하세요. 새로운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모압 땅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거꾸로 된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가 잘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가 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압 땅에 있는 나오미를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 초록색 루트로 인도하세요. 새 길로 인도하세요. 근데 오늘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 거기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룻은 모압으로 가지 않고 오늘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 두 며느리한테 너희들은 나 따라오지 말고 모압 땅에 살고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여기에 살아라. 근데 두 며느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룻이요, 어머님을 따라가는 것 같죠? 어머님 따라가서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아이를 낳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것 같죠? 어머님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룻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수없이 설교 시간에 나누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새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제가 어제 순모 블레싱에도 나눴지만 제 삶에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떠나. 여러분, 떠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새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2002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는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제가 자랐던 모교회를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교회를 보면 이 모교회는 진짜 제 교회, 제가 예수님을 만난 교회, 제가 세례받은 교회,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신학생으로 섬겼던 교회, 또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난 교회, 제가 결혼도 그 교회에서 했고요, 우리 고은이 조은이도 그 교회에서 낳고, 제가 목사 안수를 드디어 그 교회 목사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목사 안수를 받는 날 하나님은 저한테 이 교회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떠남이 저를 온누리교회로 인도했죠. 서울의 온누리교회 3년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또 창세기 12장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인투를 시작했고, 또 인투 시작하다가 하나님 또 저에게 또 떠남을 주셔서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바로 여기예요. 근데 제가 확신해요.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제 인생의 마지막 교회일까?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제 마음 아시죠? 마지막 교회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떠나라면 저도 떠나야 될 사람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 말고 다 바꿀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닙니까? 제가 계속 선포하잖아요. 왜 성도님들 달라스 안 가세요? 왜 달라스 안 가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데 왜 안 가세요? 저는요,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늘 항상 새로운 길을 갈 거예요. 늘 새로운 길 갈 거예요. 학교, 자, 속도 내고 있어요. 내년 9월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한다. 10명이든 20명이든 시작한다 하고 막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들 불러내서 막 네? This September? Yes, this September. 2025 September. 10명이든 20명이든 우리 교회 기독교 학교 시작한다. 빨리 알아봐라. 여러분, 달라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요새 다음 세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새 길이 뭔지 아세요? 영어 예배예요. 영어 예배. 어느 마음을 주셨냐면 영어 예배에게 우리 교회 제일 좋은 시간 예배 자리 주고 비켜주자.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 우리 교회 제일 좋은 예배 시간이 몇 시일까? 저 여러분과 한번 토론하고 싶어요. 몇 시예요? 7시 반? 여러분 진짜 나빠. 11시 반이래. 야 11시 반이래. 9시 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 11시 반 맞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 일부 예배 가서 제가 안심시켜 드렸어요. 일부 예배 분들한테 혹시 6시 예배 어떨까 했더니 아멘 소리가 없었어. 6시 아니 9시 반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11시 반도 이만큼 모이거든요. 제일 많이 모이는 예배가 11시 반인데 저 영어 예배 가서 선포했어요. It's yours. 근데 영어 예배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Are you serious? Are you really serious? I'm serious. 이 형제가 와우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갔어요. 저 선포합니다. 11시 반 예배 내년부터 이곳에 영어 예배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영어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만나는 다민족들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에서 어디로 인도할 겁니까? 여기 아니에요. 영어 예배요. 학교도 세워야 되고 영어 예배도. 그럼 11시 반면 오늘 질문할 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영어 예배랑 바꾸면 돼. 복잡한 거 아니에요. 좀 늦게 오면 돼. 1시 반에 오면 돼. 점심 푹 드시고 저는 아예 유모차 부대 1시 반으로 오면 어떨까? 유모차 부대 그냥 젊은 부부 예배를 1시 반으로 만들면 어떨까? 거기 끝나지 않아요. 저 11시 반에 지금 저는 11시 반에 그럼 할 게 없잖아요. 저는 주일날 뭐 해야 돼요? 11시 반에 프라임 타임에 마크 담임 목사님이 쉴 수는 없잖아요. 뭐 할까요? 제가 뭐 하겠어요? 놀까요? 뭐 가서 뭐 운동할까요? 뭐 하겠습니까? 교회를 또 세우러 나갈 거야. 11시 반 제가 나갈 거예요. 북쪽에 캠퍼스 세울 거예요. 전하는 교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다니다 상처받은 분 위한 리헵 교회를 만들 거예요. 전 다 정리가 다 됐어요. 7시 반 설교하고 9시 반 설교하고 차 타서 북쪽에 가서 11시 반 설교하고 다시 내려와서 1시 반 여기서 설교하는 거야. 차 왔다 가는 한동안 김밥도 먹고 맥치킨도 먹고 다 하면 돼.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선포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늘 새 길을 걸어왔어요. 여러분 물이 언제 가장 깨끗합니까? 흘러가면 깨끗하는 거야. 물이 흐르면요 아무리 더러워도 그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깨끗해지는 거야. 근데 언제 물이 더러워집니까? 고요했을 때. 저는 오늘 루스에게 하나님이 베들레헴이란 새 땅을 주신 것처럼 구속의 역사는요 새로운 길을 선택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새로운 길을 선택한 것 중에 클라이맥스 아닙니까?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똑같은 길을 걸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함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속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속은 약속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저를 따라 보세요. 구속은 약속의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다. Redemption is dwelling in the place of promise.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루시 참 시어머니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이 베들레헴으로 가시면 저도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Where you stay, I will stay. 여러분, 어머님이 가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님이 멈추시면 저도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새로운 길을 선택하라고 가라 그랬죠. 근데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는 떠나기 전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나 곧 떠날 거니까 그냥 대충 살지, 무리하지 말고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순예배 가끔 가고 선교 이렇게 대충. 아니요, 머무른다는 뜻이 뭡니까?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베들레헴으로 가요. 어머니 따라서,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지만 그 베들레헴은 그냥 가는 곳이 아니에요. 전 영어 단어 dwell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머문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같이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구속은요,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구속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곳에 머물면서 말씀 따라 배우면서 인내하는 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는 룻을 보면서요, 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 가잖아요. 또한 어머니의 말씀대로 밭에,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에 갔다가 어머니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이 스토리,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 봐요. 룻이 이삭에서 밭에서 이삭을 주실 때 저는 성실하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밭에서 이삭 주실 때 저 멋있는 남자를 보고, 와, 저 남자 저기 멋있다, 죽는 척 해야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 어떤 드라마 같은 거 아니에요. 저 멋있는 남자 꼬시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이삭을 주소. 아니요. 늘 그는 성실했어요. 모압 땅에도 성실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과정에도 성실했어요. 또한 1장, 2장, 3장, 4장을 읽으면서 그는 늘 성실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제가 전화기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차 안에서 듣거든요. 너무 좋아요. 오늘 룻기 1장부터 4장을 읽었는데 오늘 룻기서에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룻기에는요, 악한 사람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룻기서를 읽어보면요, 누구에게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당신 아들 때문에 내가 과부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며느리들이 없어요. 또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면서 니들 때문에 우리 아들 죽은 거야, 이방인 나쁜 여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룻기서를 읽어보면요, 다 성실해. 시어머니도 너무 성실하고요, 며느리도 성실하고요, 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 사람도 성실해요. 보아스도 성실해요. 1장부터 4, 오늘 여러분 저 안 믿는 것 같은데 집에 가셔서 1장부터 룻기서를 쫙 읽어보세요. 악한 사람 찾으면 얘기해보세요. 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구속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 약속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지금 인투 달라스에 계신 우리 박대원 목사님, 이 박 목사님이 우리 뉴저지 교회 부목사로 계실 때 특징이 하나가 있었어요. 목사님은 집에 안 가. 우리 박태원 목사님은 집에 안 가. 항상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어요. 전 집안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육하는 게 너무 힘든지 집에 안 가. 근데 목사님이 달라스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교회 사무실이 없으니까 교회 사무실이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예요. 근데 목사님 아세요? 스타벅스가 닫는 시간이 있어요. 스타벅스 문 닫으면 저는 무조건 집으로 가야 돼요. 그러고 있다가 이번 주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사무실이 생겼어요. 사무실도 비전센터라고 지었어요. 제가 이 박대원 목사님 보면서 요새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출신의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박대원 목사님은요, A부터 Z를 다 카피해. 다 파일로 갖고 있어. 사진으로 다 갖고 있어. 엄청난 정보가 있어요. 비전센터는요, 제가 뉴저지 오늘 이렇게 시작할 때 회당 빌리고 사무실 없을 때 퍼라머스에, 기억하실 거예요. 23 North Fairview Avenue의 한쪽에 사인 붙였어요. 비전센터. 본인이 달라스에 사무실을 얻었는데 비전센터라고 지었대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아, 이 사람 집에 또 안 간다. 집에 안 간다. 아세요? 성실하게 머무른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뉴저지에 머물고 있다면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제대로 하나님 섬기세요. 제대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세요. 예배가 뭐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뭐 1대1은 내가 시간이 남으니까 하고, 선교는 내가 좀 베케이션이 남으니까 가고, 뭐 헌금은 내가 좀 돈이 좀 있으니까 드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실함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성실함이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실함이고, 기도를 드리는 것도 성실함이에요. 오늘 룻은요,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머문다고 한 것은요, 그가 평생 그 어머니, 그 아들을 그렇게 섬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어디에 일어납니까? 약속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 뉴저지를 떠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천국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머무는 곳에 성실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는 것 또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작년 했으니까 올해도 또 하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사업했으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사업했으면 진짜 대박 났을 거예요. 전 진짜 생각해요. 저는 사업체 가면요, 제가 막 뚜껑이 열려요. 얘기 안 해요. 보면 왜 저렇게 할까? 제가 이번 주에 어디 갔는데 음식이 너무 맛이 없었어요. 저 음식 맛없으면 화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달아요. 너무 달아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소스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래요. 그래서 제가요, 그 단치킨을 짬뽕 국물에 키우면서 먹었는데 짬뽕 국물도 달어. 모든 게 다 달어.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해? 근데 아저씨의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미국 사람 입맛에 맞게 했다는 거야. 제가 그래서, 아니 식당을 하면, 여러분 식당 하는 분 계시면요, 음식이 제일 맛있어야 돼요. 또한 깨끗해야 돼요. 손님들에게 정성껏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박 터집니다.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성실하면 돼요.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청소를 하든, 내가 델리를 운영하든, 내가 회사에 출근하든, 내가 네일샵을 하든. 저 네일샵 하고 싶어. 하면 잘할 것 같아. 진짜 그냥 네일샵. 저는요, 네일샵 하면요, 왜 네일 할 때 왜 아무것도 안 줘요? 손이 묶였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AI 같은 거 만들어 갖고, 네일 하면 이렇게 목마를 때 이게 자동으로 누르면 음료수가 이렇게 쫙 와서 이렇게 쭉 주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그리고 네일 받을 때 마사지 해주고. 저는 뭘 하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면요, 하나님이 뭔가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룻은요, 성실했어요. 우리 성도님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성실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공부만 하라고 잔소리하고 있어요. 왜 공부 이렇게 못해? 누구 닮아서 못해?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실한 부모로 살고 있습니까? 아까 떠남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도 부모를 떠나는 게 결혼의 시작이에요. 제가 2월 달에 주례 부탁받아서, 저는 주례 부탁받으면 커플하고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면서, 제가 주례 너무 많이 해서 슬럼프에 빠져서 주례 결혼식 할 때 본인들이 원하는 성경 말씀 한 5개를 줘요. 대부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이건데 이번 주에 한 형제가, 목사님 창세기 해주세요. 창세기 2장 24절. 정말? 괜찮을 것 같아? 원합니다. 읽어봤더니, 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한 여자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정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고, 목사님 창세기 2장 24절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세게 할까? 10
to 1. 10으로 해달래. 성경적으로 해달라.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해주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는 게 결혼의 시작이에요. 근데 요새 보면요, 결혼했는데 남편들이 아직 아버지와 어머니를 못 떠난 바보들이 있어. 결혼의 시작은요, 남자로서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머물 곳은요, 엄마 아빠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 집이에요. 그리고 내가 부모가, 저는요 요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곧 우리 애들이 결혼할 것 같아. 뭐 결혼 날짜 잡은 거 아니에요. 이상한 소문 내지 마시고 결혼할 것 같아. 우리 조은이가 저한테, 아빠, is it okay if I date someone in the church? I said, depends on who. Depends on who. 아세요? 아이들이 결혼할 날이 올 거예요. 저는 자녀들을 떠나 보내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뒤에 유모차 부대 축복합니다. 곧 올 거예요. 지금 떠나는 거 아니고 떠나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떠나기 전에 성실한 부모 되세요. 늦어져 늦게 떠나기 전에 성실하게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1:1 하세요. 남들보다 열심히 선교하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 잘하면, 아니,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아직 그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가서 더 교회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허락하시면 진짜 더 많이 하고 싶어. 늦어져 오늘 교회 다님만 아니면 진짜 더 다니고 더 많이 새기고 싶어. 오늘 어떤 한 분이 찾아왔어요. 롱아일랜드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문 닫는데 교회 테이크오버 해달래. 근데 교회가 돈도 많어. 교회가 100만 불이 있대. 왜? 그래서 정말요? 김미머니, 그게 아니라 제가 보면서 이런 교회도 있구나. 저는 그런 교회 소식 들으면요, 우리 가서 돕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성실한 삶, 그게 구속을 경험하는 약속을 잡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오늘 좀 많이 이렇게 좀 느끼죠? 성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깊은 교제, 깊은 기도, 깊은 예배, 깊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구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16절에 룻이 그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어머니의 민족, 어머님의 그 유대인 이스라엘이 이제 저의 민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룻의 고백 중에 민족의 고백보다 더 소중한 고백이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Your God, my God. 너무 영어로 너무 쉬워요. Your God, my God. 여러분 룻의 입술로 하나님이 처음 기록되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여러분 에스더에 한 번도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방인 룻이 오늘 하나님을 그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지만 더 중요한 건 어머님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속은요 개인적인 변화로 멈추지 않고 공동체를 변화시켜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가 보아스를 만나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면서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야. 저는 에베소서 2장 22절, 저는 이 구절은 저의 개인적으로 제가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저지 온누리교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투 시작할 때는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래서 예배 시간이 11시 28분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첫 예배 시간이 11시 28분이었어요. 뉴저지 교회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에베소서 2장 22절을 주셔서 저희 뉴저지 온누리교회 퀴즈 해볼게요. 역사 퀴즈. 뉴저지 온누리교회 첫 예배 시간은
2시 22분이었어요. 투투투. 근데 여기에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여러분, 그런 교회 우리가 되고 있어요. 되어가고 있어요. 지난 14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숫자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영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인 구원의 변화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우리 교회 또한 뉴저지에 있는 교회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루시 하나님을 처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이방인의 여인이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건 뭡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이 이제 저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은요 내가 떠나고 머무는 것보다 구속의 클라이맥스는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리딤했다는 게 뭡니까? 내가 그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렸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리뎀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룻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고, 룻은 베들레헴에 와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을 이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대림절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나오미는 누구입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 탐런의 영어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읽어드릴 텐데 찬양의 제목은 I will follow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Where you go, I will go. Where you stay, I will stay. When you move, I will move. I will follow. All your ways are good. All your ways are sure. I will trust in you alone. Higher than my side, high above my life, I will trust in you alone. Where you go, I will go. Where you stay, I will stay. Where you move, I will move. I will follow you.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움직이시면 우리도 움직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움직이시는데 머무르는 분 계세요. 또한 주님이 머무르시는데 우리는 머물러야 되는데 움직이는 분들 계세요. 주님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주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춰 있고, 주님이 가시면 나도 가는 이 대림절 기간에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것 같지만 그는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라간 것처럼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